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12절에 나에게 말한 음성, 그다음 말하다 이 말이 신적 가마력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적 가마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계시록이 뭐라고 그랬죠? 아포칼립시스. 그죠? 아포칼립시스. 명사 주격 여성 단수입니다. 계시는 내가 주격은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걸 주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주된 인물로 사역을 하지 않으면 계시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계시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을 해 나갈 때 단수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가족에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열어주세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적 맞은 것과 도적 맞을 것을 숨겨놓은 것을 분리해서 찾아올 방법을 가르쳐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미련한 영이 떠나갑니다. 미련한 영이 고집이고 우상숭배의 영이고 무관심이고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세속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그죠? 아포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 제자 그죠? 그래서 사도 제자가 설교를 할 때 깨달음 받을 때 거기서 발견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계시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대입을 하면 은혜 받았다 이러는 것이죠. 그죠? 오늘 그냥 가마력을 봅니다. 신적 가마력이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작은 신이라. 시편 기자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왜 강조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를 강조하면서 너희들도 작은 신이니까 나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응? 그래서 신적이라는 거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요. 가마력은 우리가 다 아는 문장이었습니다. 자동사에 지배받는 남성형 명사입니다. 대격, 사격, 절대용법. 가마력은 사람을 통해서, 절대용법은 그 사람과 관계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때 받는 것을 가마력이라고 그럽니다. 가마력은 원형은 남성형 명사는 인플루쿠스입니다. 인플루쿠스. 그래서 자동사 인플렌티아, 그죠? 인플렌티아. 안으로, 흘러 들어가다. 그죠? 이야, 동사어미. 동사로부터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드는 어미고, 두 번째는 추상명사 어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력은 추상명사이면서 동사로부터 어떤 사람의 행위로부터 받는 명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안으로 흘러 들어가다. 그죠? 안으로 흘러 들어가다. 안으로 젖어 들어가다. 안으로 스며 들어가다. 안으로 끼어 들어가다. 안으로 침투하다. 그래서 별이 흘러들므로써 생기는 힘이라고 그랬죠. 별. 그러니까 속이 좁았던 사람은 속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상. 그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분 사상으로 바뀌어진 상태를 완전한 회개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명, 중생, 회심, 양자, 이 네 가지가 일순간에 되어집니다. 일순간에. 예. 조직신학에 보면, 구원의 여정을 보면 네 가지가 일순간에 되어져요. 그래서 네 가지가 일순간에 되어지면 성도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네 가지가 일순간에 안 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되기는 됐는데 성화에서 너무 오래 걸려요. 성화에서. 뭐 하나 해결하는 거, 뭐 하나 깨닫는 거, 뭐 하나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별이 흘러들었어요. 그럼 별이 흘러들었으면 첫째는 종교를 바꾸는 회개가 된 사람에게 별이라는 은혜가 막 들어가요. 두 번째는 자범죄가 뭔지 깨달았을 때 은혜가 막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구원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고, 종교를 바꾸신 분은 구원의 영은 임했는데 믿음이 안 커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화로 들으면 빛이나 전기나 비슷한 거예요. 어떤 것은 빛이 너무 희미한 것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저게 글씨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희미한 빛이에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다, 요거만 알고 다니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정도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신앙은 사건에게 지배를 참 많이 받아요. 비 온다 그럼 안 가요. 기분 나쁘다 하면 안 가요. 그날 갔는데 유독히 헌금 강조면 안 가요. 여러분, 헌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면 마음은 믿음의 크기거든요. 그럼 물질이 커져야 마음이 커지거든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인간은 마음이 커져갖고 물질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임플란트야 가마력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라는 동사로부터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드는 것과 추상명사 어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추상명사라는 것은 현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속에서 다음 주에는 헌금을 많이 해야지 그랬는데 이게 추상명사예요. 그랬다가 생활이 어려우면 못해요. 그러니까 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억지로 설교로 끼워 넣으면 자동사로 받아들여야 이것이 믿음이 커져요. 그죠? 그럼 회개하고 빛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들어왔어요. 그럼 회개를 하면 환하게 보여서 글씨가 보이면서 야,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흐려졌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보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졌네. 이렇게 하고 이걸 봐야 되는데 은혜의 빛이 약하다가 보니까 해석하는 능력이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에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전기가 약할 때는 내가 손으로 잡아도 얼마든지 돼요, 이거는. 근데 전기가 세면 발이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고 눈이 빠지고 몸뚱아리가 힘들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탄한테 지배를 받으면 내 빛이나 전기가 약한 거예요, 힘이. 상처받으면 약한 거예요. 에? 지금 가마력을 받으려고 끼워 넣어줬는데 오히려 시험 들어요. 그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칠수록 마음이 커져요. 어? 그럼 요동이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6장 24절에 제자들한테 한 소리고 바리새인한테 한 소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그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그러셨어요. 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먹는 걸 먼저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희미한 것이고 가마력이 약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의 힘이 약한 것이에요. 생활이 조금 어려우면 내가 그냥 탁 서버려요. 뭘로요? 안 한다고.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그죠?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 그래서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천문학 용어로 별이 흘러들므로써 생기는 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가마력, 세력, 신망, 신을 바라보는 희망이죠. 실력, 신비한 힘. 그 은혜를 받으면 신비한 힘이 나타나는 거죠. 생활은 하나 안 보였는데 내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환경과 생활은 변화가 없는데 내 사상이 바뀐 거예요. 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사르밧 과부자가 한번 돼보자. 그럼 사르밧이라는 말이 불순 물을 녹이다, 녹다 이런 뜻이니까요. 녹여버리다. 그럼 내 불안한 생각을 녹여버리면 엘리야 역할하는 사람을 붙여줘요. 어? 여러분 녹이지도 않았는데 왜 찾아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아합이 통치할 때 볼 때 그 많은 과부 중에 이방 땅에 왜 사르밧을 선택했겠어요? 남편은 죽고 자식은 식물인간이 되어져서 그거 자식 하나 있는데 그거 바라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견딜 수 없이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억울한 것을 오해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에게 두고 모함하는 것은 큰 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다, 멋모를 좌우하다, 지배하다, 움직이다. 가마력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12절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막 결단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진도 올라갑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마쳤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의 날은 어떤 날이죠? 주일날. 그쵸?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주일날. 주일날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에게노멘 엔 퓨니마티. 주일날 어떻게 했죠? 내가 성령의 감동이 하여. 퓨니마티는 성령입니다. 명사, 역격, 종성, 당수. 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습니까? 96세나 됐어도 불평하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돌을 깨트리면서 등짐을 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주일날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하면 영안을 안 열어주세요. 에? 밥 먹으면서 그죠? 에게노멘 엔 그죠? 퓨니마티는 성령인데 명사, 역격, 충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과 여성을 다 같이 주세요. 어? 그리고 성령님은 단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많다 하면 또 이단이죠. 그죠? 예. 그러면서 역격이니까 누구누구에게 자리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퓨니마티는 감동을. 근데 욕심이 들어왔다든지 두려움이 왔다든지 이러면 중심을 못 잡아요. 예? 이 퓨니마라는 바람을 감지를 못해요. 바람을. 그죠? 지금 내가 게으르다. 내 마음이 좀 스산하다. 이러면 성령이 감동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죠? 퓨니마죠. 원형은 퓨네오입니다. 어머니어는 바람이 불다.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다. 바람을 찾으면 루하음자 창세기 8장 1절 냄새를 맡다 느끼다. 그래서 마음이고요.
또 바람은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5절 보니까 아네모스, 종교적인 경향. 종교적인 경향이 바람입니다. 이 종교적인 경향이 복음적이냐, 미신적이냐.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신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아닐 믿자, 신신자.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옛날 그 습관에 따라서. 에? 그러면서 이제 에게노멘 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 말은 직역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건 뭡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령님을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다 보니까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의 통치를 지금 받는 거예요. 그분의 임플란티아, 그분의 감화력을 지금 받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포칼립시스 보여주는 거예요. 역격으로 지금요. 그러면 이제 에게노멘, 이 말은 내가 감동하여, 이런 거예요. 에게노멘 엔이란 말은 역격, 성령 안으로, 성령 관계로, 성령 목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엔이라는 역격 지배 전치사. 에? 에. 그러면 역격 지배 전치사는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격이 역격이니까. 에? 직접 목적격은 예, 직접 목적격이 아니고 간접 목적격입니다. 내가 감동하여 동사 직설법 과거 중간디법 1인칭 단수. 그러니까 내가 감동하여 이 말은 뭐죠? 성령이 강제적으로 나한테 온 거예요. 에? 예, 중간디포니까. 에? 예. 중간디포는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 그죠? 성령님께서 능동적으로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96세나 된 노인에게 가진 거예요. 임재한 거예요. 에? 그 임재했다는 거는 다른 세계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있는데 이분한테만 온 거예요. 에?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본 뭐예요? 에게노멘 엔 퓨니마티.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뭐예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빚진 것도 걱정 없고 카드값도 걱정 없고. 근데 에게노멘 엔 퓨니마티로 안 들어가니까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 그거 갚아야지. 아주 그게 목적이야. 그게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될 때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데 내 삶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늘 근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에? 그래 직설법이 동사 직설법이니까 직접 현실적으로 요한에게 나타난 거예요. 에? 과거 중간 디포니까 1인칭 단수니까 누구의? 나에게. 그죠? 단수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을 뿐만 받잖아요. 에? 우린 이렇게 생각하자. 성령님이 고린도서 6장 19절에 우리가 전이라고 이렇게 늘 계실 거야. 근데 고집 부려서 성령님이 원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는 행동을 에게노멘 엔 퓨니마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근심이 안 생겨요. 병이 치료가 되어져요. 환경을 무시해요. 환경한테 지배받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그러고 환경을 지배하는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어? 여러분 나이 먹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익어가니까. 어? 네. 원형은 기노마입니다. 이익을 나타내는 대격입니다. 감동을 하면 무조건 이익이 되어져요. 근데 감동하면 아유 이거 하지 말아야지. 왜요? 현금이 나가버리니까 이익은 고사하고. 여러분 감동은 너 5억 줄게 이런 감동은 없어요. 에? 네가 뭐를 움직여라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조금이 아니라 1000이다 그러는 거예요. 에? 뭐 마중물을 넣어야 지금 나오잖아요. 에? 여러분 시골의 펌프에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군가를 지금 준비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마중물입니다. 어?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대격이라는 게 뭐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 대격이니까. 예. 어떤 상태로 변하다. 이제 감동되면 옛날 고집스럽고 얄궂고 깍쟁이고 이런 게 얼굴에서 없어져요. 아주 반들반들하고 뺀질뺀질하고 세속적인 장로, 세속적인 목사, 세속적인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는 우글우글해요. 환상에 뱀이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꼬부려가지고 서루가 엉켰어요. 지금 환상에. 한쪽은 노랗고 한쪽은 그 짬짬짬 뱀 색깔 있잖아요. 지금 환상에. 에? 그게 엉클어져가지고 4살인지 4살인지 뭘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뭡니까? 서로가 빚지고 서로가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상태로 지금 변해서 하늘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착합니다. 상당히. 그죠? 그래서 악인들은 안 찾아가세요. 악인들은 막 너무 빈정대고 까다롭고 남 흉보고.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어요.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과부 재산 다 뺏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원에서 고넬료가 4장에 10장에 보면 황홀경에 빠지죠. 이거를 베드로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황홀경이 없어요. 내가 왜 그 사람들 해야 됩니까? 그 거룩하지 못한 짐승 같은 사람들을.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들은 이렇게 거절을 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처방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셋째 하늘을 또 사도리 비몽사몽간에 보잖아요. 자의식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에게노멘, 내가 감동하여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엔피니마티, 성령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성령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은혜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은혜 준비가 뭐냐? 사도 요한처럼 불평 없이 세상에 노역을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의 신앙생활, 사역적인 생활을 불평하면 에게노멘 엔피니마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없지요.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메갈렌 호스 살핀 코스,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죠? 음성을 들으니. 호스 살린 코스, 나팔소리 같은. 그러니까 나팔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소리가 나팔소리 같다는 거예요. 이런 나팔이 노랗고 황금빛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원형은 살린 코스. 살로스는 어근에서 들렸습니다. 파도가 요동하다.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소유가 된 거예요, 이제. 소유가 됐다는 게 뭐죠? 완전히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완전히 파악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이건 내 볼펜이다. 이건 내 성경이다. 마태복음 10장인데 이런 거를 동그라미 쳐놨지. 이런 거 소유가 되잖아요. 여성 단수니까 사도 요한에게 섬세하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뭐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파도가 요동하는 것이. 뭐처럼? 그 막원 1번 지질 때 뭐라고 그러죠, 그걸? 쓰나미처럼 막 몰렸다는 거죠. 쓰나미처럼.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것이 꽉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응? 구약에는 쇼파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샤파르의 소리 되는데 빛나게 되다, 아름답게 되다. 지역하면 기쁘게 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한쪽에는 막 파도가 요동치는 것처럼 오고 한쪽에는 막 빛나고 광나고 찬란하게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나팔. 호스는 같은 종속 접속사예요.
나팔한테 종속이 된 거예요. 같은 이니까. 메칼렌 큰 나팔 소리, 큰 소리. 크단 말이 형용사, 목적격, 여성 단수. 그 다음에 큰 음성이라는 것은 무포낸, 그죠? 포낸. 음성을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원형은 포냅니다. 음성이. 음성은 왜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 심판하러 내려온다. 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요? 7 촛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했을 때 에베소 교회한테는 뭐라고 그랬죠? 첫사랑이 식었다. 아담의 여인 다 해결하고 그랬는데 첫사랑이 식었다 이제. 또 형식만 남았구나. 형식만 남은 목사, 형식만 남은 장로, 형식만 남은 사역자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 왜요? 우리는 형식을 지키면 믿음의 의무를 다한 줄 알거든요. 에? 형식과 내용이 같이 이루어지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에? 네. 원형은 포네, 어머니, 할머니하고는 포스, 반짝이다, 빛을 내다.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것은 반짝, 빛.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반짝할 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빛을 낼 때 보이지요. 그래서 빛, 등불, 광명, 광채.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 여기서 음성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11절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12절 한 패럴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몸을 이렇게 탁 돌이키니까 11절에 7개 교회가 나타나면서 이 교회의 금촛대를 상징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요. 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에이, 택간닥성 어디로 가는 거 없습니다. 에? 끝까지 목적을 성취해야죠. 어?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 가는 것도 준비를 많이 하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왕과 같은 제사장이 뭐냐? 제가 감사하는 것은,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인도자가 없어서 잘 예수를 믿지를 못했어요. 에? 그래도 제 소망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부끄러운 구원일 것 같아요. 뭐 활동을 했어야죠, 교회 나와서. 어? 아들한테는 목사님이라고 했지만, 그 아들한테, 야! 헛소리 하지 마! 이랬으면 구원이 없을 텐데, 목사님 오셨어요. 그 아들한테 하는 걸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자신있게 부끄러운 구원 이상 받았다고 봐요. 왜요? 아멘을 여러 번 했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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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 참 안타까웠어요. 그 부끄러운 구원, 그래도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2번째 그 반열의 부끄러운 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에? 여러분들 도전받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부끄러운 건 받는다. 참으로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사역자라고 할 거 다 하고 뭐 다 패기도 오고 막 그랬는데 부끄러운 건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7 촛대, 그죠? 오늘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 그죠? 카이 에페스트랍사 볼레페인, 몸을 돌이켜 알아보려고 텐포넨, 그 음성을 헤티스 엘랄데이, 그 말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죠? 자, 몸을 돌이키다 한번 봅니다. 몸을 돌이키다. 몸을 돌이켜야 뭐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죠? 7 금촛대를 보고 음성을 들으려고. 그럼 뭡니까, 이게? 성령 안으로 들어가신 분은 즉시 행동을 해요. 그죠? 성령 안으로 오늘 요한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부르니까 즉시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에? 가인은 대등접속사입니다. and. 그리고 몸을 돌이켰다. 블레페인 알아보려고 텐포낸 음성을 헤티스 엘랄데이 말한 그 음성을, 그죠? 음성과 말과 그런 거를 알아보려고 행동으로 즉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죠? 몸을 돌이켜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인칭 대명사 단수. 자, 그러면 몸을 돌이켰다는 것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설법이니까. 그 다음에 능동태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민기적거리면 성령 안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누구처럼? 요한은 들어갔지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나 현재나 보여줘 안 보여줘요? 가족을 보여줘 안 보여줘요? 가족을 못 봤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설득도 안 하고. 최고 교회에서 큰 죄가 가족주의예요. 여러분, 모세를 가족주의를 찢어놓기 위해서 나일강에다 집어 던졌어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자그만 또랑이 아니고 냇가리 아니고 세계에서 최고 큰 나일강.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가족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그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짜리 버릴 때 가슴이 아리아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 큰 애들도 못 버려요. 못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갈 길이 다르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다 망했습니다. 전 묵상했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을 썩혀요.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그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요, 하나님은. 지도자 하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도자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애기들을 다 죽입니다. 바로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의 약속한 것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대로 5박 6일 머무르 그대로 내쫓아요. 그걸 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83일 동안 못 먹고 못 자고 있는 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만 하나님은 응답 주지 않았습니다. 죄진만큼 깨닫지 아니하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죄를 합리화시키니까. 깨닫길 바랍니다. 아주 모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자, 몸을 돌이켰다. 에피스트레포, 에피란 말은 속격, 역격, 대격, 지배 전치사입니다. 속격은 뭐예요? 소유. 역격은 뭐예요? 자리. 대격은 뭐예요? 관계. 이걸 다 바꿔라 이거예요. 내 거 다 하나면 내놔야 돼요. 네. 속격은 쉽게 불면 소유격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뜻이야? 에피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방향성. 방향을 돌이켜 첫 번째로 이런 뜻이에요. 에피는. 방향을 돌이켜서 첫 번째로 뭐예요? 방향을 돌이켰으면 첫 번째가 예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 내가 힘들어도 못 오겠는데요. 이러면 에피라는 전치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뭐뭐 위에 가까이 옆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격, 대격, 역격을 지배하는 전치사니까 내가 아깝고 힘들고 버겁더라도 그걸 지배해야 돼요. 그래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스트레포라는 동사입니다. 테레페라는 어머니 어근에 유래되는데 회전하다, 변화되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마음과 행동을 바꾸다. 지금 몸을 돌이키는 게 뭐라고요?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속격, 역격, 대격을 다 무시하고 바꾸는 거예요. 예? 대격은 뭐죠? 남편과의 관계, 시집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 돈 빌려온 사람과의 관계, 그런 걸 무시하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사역을 하려면. 아예 갚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그 결단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배를 해야 되니까. 에? 변화받기 위해서는 속격, 역격, 대격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지배받으니까요. 그 물질한테 지배받으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변하다, 회심하다, 뒤집어 엎다, 변형시키다. 경건함과 신성함을 회복하여 받아들이다. 이것이 뭐예요? 몸을 돌이킨 거예요. 제약에서 이제 세상 사상에서 내 관념에서 내 고집에서. 우리는 고집을 평생 못 쳐야 돼요. 그죠? 고집을. 왜요? 왜냐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것이 죄성이래요. 대가래요 이게. 대가. 그 다음에 가장 고귀한 인간적 행운과 관계되다. 신의 감시하에 있는 신적 종교 언어의 가장 거룩한, 이것이 돌이켰다는, 몸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에? 신의 감시하에 있는 것이 돌이킨 것이고, 신적 종교 언어의 가장 거룩한 것을 받는 것을 돌이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사랑과 복종을 하다. 신에 대한 사랑을 하고 복종을 하는 걸 돌이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의인의 슬기 안에 들어가다. 이것이 돌이킨 거예요. 의인의 슬기라는 건 지혜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개혁하다, 바로잡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보다 나은 심령 상태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보다 나은 심령 상태가 되다. 그러니까 보다 나은 심령 상태가 됐으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여 화면으로 보여준 걸 다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이 금쪽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데, 뭐 안 보이는 것은 이제 보다 나은 심령 상태가 안 된 거죠. 상처로 남으면. 본래 배인 요거만 하고 기도합시다. 본래 배인 알아보려고 뭐요? 보낸 음성을. 지난주에 음성 있잖아요. 음성을. 그죠? 본래 배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동사, 부정사,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보는 건 뭐예요, 이제? 동사야. 환경은 움직여요. 생각도 움직여요. 마음에서 움직여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요. 근심이 왔다가 믿음이 왔다가 해요. 그죠? 왜요?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부정사예요. 수인칭 따위가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요? 보여지는 거는 내가 결정하면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에? 현재예요, 지금. 능동태예요. 이거 봐라 저거 봐라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요한 스스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 스스로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스스로가 듣고 판단해서 심장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에? 예. 그 심장에다 집어넣어야 모세혈관까지 가지요. 에? 예. 플레포 고전 헬라로 가보면 이해하다, 파악하다, 영혼의 둔, 관념, 본질, 정신에 의해 이룩된 초자연적인 지식.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양식, 관념, 본질, 정신에 의해 이룩된 초자연적인 일의 지식. 그러니까 아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보낸 그 음성. 그죠? 정관사, 목적격, 여성, 단수. 그러니까 음성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메시지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은 뭐라고 했죠? 끝자락으로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는 거.
그 낭떠러지부터 끝자락은 주님 역할을 해요. 그죠? 아, 우리가 헌금 나고 너 어떻게 살아? 이러잖아요. 그럼 그 끝자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부터 낭떠러지부터는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가요. 나를 안고 가요. 업고 가요. 근데 그 끝자락하고 안 가서 이게 끝자락이라고 미리 판단하니까 못 가요, 거기까지.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게 목적 없는 삶이라고 그래요. 응? 목적격 여성 단수입니다. 음성은. 그죠? 정관사도 목적격 여성 단수. 음성도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원형은 포네. 파이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드의 연장형인데 반짝이다, 빛나다. 메시아의 구원의 복. 그래서 음성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힘. 음성은 뭐예요?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힘이 음성이에요. 내가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박건수 목사야 이게 아니고 반짝하면서 탁 지나가요. 그게 뭐예요?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힘이에요. 지금 저 사건이 뭐예요? 그럼 반짝하고 지나갑니다. 에? 단어를 주든지 뉘앙스를 주든지 투시를 주든지 영감을 주든지 계시를 주든지 탁 지나가는 거예요. 에? 요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신학적인 용어는 조명입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 가치, 능한 행위.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근원, 행복, 군대의 승리, 생명의 본질에 필요한 힘. 이게 음성이에요. 생명의 본질에 필요한 힘. 그래서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용기 없고 힘들 때 하나님 메시지에 탁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죠? 반짝이면서 생명의 본질에 필요한 힘은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뭐죠? 해야 될 근거. 그죠? 이 근거가 성경적으로 탁 잡히면 그것이 용기가 되어져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근원 행복, 군대의 승리, 생명의 본질에 필요한 힘, 이건 고전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드리면 나에게 천군 천사의 군대의 힘을 3,000명, 4,000명을 탁 줘요. 어? 내가 연약한 것 같지만 3,000명, 4,000명의 지혜를 줘요. 어? 담대성을 줘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어디서 내가 그런 지혜가 나와서 그렇게 설득했는지를 임플란티아예요. 별이 그 사람에게 막 들어가요. 어? 힘이. 그래서 뭘로 말할 때 음성은 빛, 등불, 광명, 광채. 그래서 이건 역격과 부정사를 동반하여 역격은 뭐라고 했죠? 자리, 장소.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격. 부정사를 동반하여 안 바뀌어요. 이제 한번 결정하면. 음성을 들었는데 왜 바꿔요 이게?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마력수가 약하고 전기가 약하면 흔들려요. 누가 옆에서 툭 치면 5마력밖에 안 되는 10마력짜리가 치면 그냥 서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서버려요. 그 사람은 진짜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뭐 그렇게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러면 탁 서버려요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이. 근데 자기 자신한테 음성을 듣는 사람 또 있어요. 부정사를 동반하여 생각되다. 뭐뭐같이 보이다. 그래서 뚜렷하게 하다. 이게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음성이라는 말 하나님의 원조거든요. 거전이라고 하나님의 원조, 신, 명성, 도움을 베푸는 개입. 동사형입니다. 도움을 베푸는 개입. 형용사형으로는 찬란하고 품위가 있는. 동사형은 하나님의 도움을 베푸는 개입이 나타나다. 이게 동사형이에요. 이게 음성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해줄게. 조금만 참어. 다 왔어. 이것이 보냅니다. 고전 헬라가 보니까 형용사형은 찬란하고 품위가 있게끔 나타나는 거예요. 에티스 엘랄데이 그렇게 말했다. 말했다고 이제 신적 감동하고 마칩시다. 그렇게 말했다. 그지? 에티스 형용 대명사 주격 여성 단수. 형용 대명사는 대명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엘랄레이 그렇게 말했다.
말했다 오늘. 그죠? 신적 가마력 이게 말하다. 그죠?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말한 것이 지금 5분 전도 과거거든요. 그죠? 예. 직접 들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직설법은.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적는 게 아니고 직접 들었다. 예? 능동되니까 내가 말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안 했어도 주님이 오셨다. 언제?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열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주일날 낮 11시 예배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 이런 뜻이거든요. 어? 그 은혜를 받으면 사건이나 환경을 지배하는 공간적인 의미를 환경적인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로 바꾸는 걸 은혜라고 그러니까요. 어? 엑스코마인. 그럼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자신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임을 보여주다 말하는 게. 에?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자신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임을 보여주다. 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인화로 기록을 해서 신인동역론으로 기록을 해서 말하셨다 이런 거예요. 에? 그러면 고전 헬라어로 자신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성령님도 진리를 사랑하지만 누구도 진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한도 진리를 사랑하니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음성이. 그러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음성이 안 들려요. 편협하면. 편협하면. 진리는 뭐라고 했죠? 코세트? 균형을 잡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아멘이 안 나와. 내 거 나오면 아멘이 안 나와. 그러면 코세트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밸런스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큰 걱정이 왔어요. 지금요. 집에. 그 걱정 가지고 예배드리면 가마력이 없는 거예요. 별이신 예수님이 못 들어와. 예수님 들으면 다 처리를 해 주실 텐데. 뭘로요? 정관사로 요거해라 저거해라. 처리하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예수님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로 신적 가마력에 의해 자극받다. 신적 가마력에 의해 자극받다. 아니 자신이 진리를 사랑한 자임을 보여줬어.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70억 인구 중에 너를 만나러 왔다. 심판할 땐 이렇게 할 것이다. 세상 교회 7개 교회들은 7개라는 하나 둘 셋 7개가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세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깨달으니까 신적 가마력에 막 자극받아가지고 두려움과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끝까지 잘 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무서워서 안 보일래요. 눈 감아버렸을 거예요. 그럼 계시록 22장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는 걱정 근심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다림인 줄 압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여기저기에서 핍박이 올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다 찾아갖고 가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영안이 열려져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